5월을 가정의 달로 다 지킵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은 생명의 공동체고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힘든 세상에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곳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곳이 이 가정 공동체예요.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것이 어머님이고 또 아버지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만이 자녀에 대해서 모든 걸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겁니다. 같은 가정이지만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믿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남편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된 사랑의 가정을 세우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결혼하고 가정을 만든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합니다. 그리고 아담 혼자 지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그래서 하와를 하나님이 또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옵니다. 그때 아담이 어떻게 감탄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감탄합니다. 근데 실제 단어 뜻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 문장보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는 내 뼈로부터 나온 뼈요 내 살로부터 나온 살이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 육체가 누구 뼈고 누구 살이냐. 아내가 생각할 때는 자기 이 육체가 누구 겁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신 거예요? 남편 거라니까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내 뼈로부터 나온 뼈요 살로부터 나온 살이라는 거예요. 좀 남편이 왼수 같을지라도 할 수 없어요. 예, 그렇게 말씀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했어요. 이는 내 뼈로부터 나온 뼈요 살로부터 나온 살이라. 결혼을 통해서 가정의 은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결혼식 하는데 주례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례사는 아주 간단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우리는 시집을 들어간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참 다른 개념이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부모를 무시하거나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해서 살라 할 때는 떠나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는 경제적으로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살라는 뜻이에요. 부모에게 손 벌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주지 마세요. 공부만 시키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주지 마세요. 두 번째 독립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독립하는 뜻입니다. 특히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돼요. 못 떠나고 마마보이로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하신 이 주례사 짧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가정과 종교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불교는 가정보다 해탈을 더 중시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유교는 가정보다 가문을 더 중시했다. 그렇게 분석합니다. 공산주의는 가정보다 사회를 중시했고,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로만 카톨릭에서는 가정보다 교회를 중시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창세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직접 세운 공동체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직접 세우신 거예요. 이 가정 공동체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고 그 10계명 중에 가정에 대한 계명을 넣습니다. 몇 번째죠? 가정 공동체에 대해서 거기 나온 계명 기억 안 납니까? 몇 번째인지? 5번째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그 넣어놨어요. 얼마나 가정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이 기독교는 불의의 종교고 부모를 몰랐다고 말하는데 성경을 보면 기독교야말로 가장 큰 효의 종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그 뒤에 상급도 걸어놨어요. 뭐라고 상급을 걸어놨습니까?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부모 공경에 거기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 보면 우리 인간이 잘되는 길이 여러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내 인생이 잘 될 것이다 있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 걸 채우신다, 그 말씀도 있고, 또 하나는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그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길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5계명을 주신 예수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라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 친히 부모를 공경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신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병만 고치고 천국 복음만 증거하고 귀신만 쫓아내고 위대한 일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부모를 효도한 적이 있나? 잘 안 떠오르십니까?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에 돌아와서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님이 부모와 함께 고향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며 받드시고 지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셨냐? 공생애 전까지입니다. 예수님이 몇 살에 공생이 시작했습니까? 30세. 그래서 예수님은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고향 땅에서 아버님이 목수였잖아요. 아마 틀림없이 예수님도 목수 일은 잘하셨을 것 같아요. 아버지를 도와서 섬기고 또 어머니를 복양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명대로 효를 다하고 부모를 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더 이상 부모를 봉행할 수 없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에게 자기 어머님을 부탁합니다. 정말 효를 다했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 십자가 달렸는데 그래도 그 제자들이 도망갔지만 그 중에 사도 요한은 그 십자가 밑에까지 왔어요. 거기 밑에는 어머님도 계셨고 이모도 있었고 여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순간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해요. 내 어머니다. 앞으로 내가 잘 모셔라.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고 가정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인간과 가정을 무너뜨리는 세 가지 주범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주범이 뭐냐면 하나는 죄고 또 하나는 질병이고 또 하나는 원수마귀입니다. 이 세 가지 주범이 인간을 멸망시키고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창세기 3, 4장을 보면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죄가 들어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 어떤 사건이 터집니까? 살인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을 보실 때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잘 생각하면서 한번 이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가인이 아벨을 죽였구나. 거기까지밖에 안 볼 수 있어요. 근데 가정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아들 잃어버렸는데 싸워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형제가 둘이 싸우다 칼부림 나가지고 동생이 죽었다. 그 가정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식구는 가정과 끊을 수가 없어요. 한 식구가 잘못되면 온 가정이 고통을 당합니다. 요즘 옥시, 가습기, 살균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폐에 치명상을 주는 이 가습기 살균제, 아빠가 사와가지고 애한테도 틀어주고 산모한테 틀어주면서 건강하라고 틀어줬는데 알고 보니까 치명적인 거기에 살균제가 돼버린 거죠. 얼마나 많은 예쁜 애기들이 또 산모가 세상을 떠난지 몰라요. 화가 나서 옥시 본사에까지 영국에까지 이번에 찾아가서 데모한 걸 봤는데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은지 몰랐습니다. 143명이에요. 그렇게 많은 어린 아이들이 산모가 이 살균제 때문에 생명을 잃은 거예요. 엊그제 보니까 살균제 임상 실험 조작한 대학 교수도 체포됐다가 구속됐더라고요. 돈에 눈이 먼 약한 사람들이 남의 생명도 빼앗고 가정도 파괴시키고 한을 맺히게 한 겁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세상에 떠난다. 그건 식구 전체의 고통이에요. 식구 전체의 아픔입니다. 식구 한 사람의 눈물은 그 가정 전체의 눈물입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거 가정의 고통이에요. 부모를 잃어버린 것도 가정의 고통입니다. 하물며 과부가 아들 하나 의지하고 사는데 그 아들을 세상에 떠나면 무슨 소망으로 살겠습니까? 과부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가정, 그게 가정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와요. 과부 혼자 살고 있는데 아들 독자 하나 데리고 삽니다.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 장면이 나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여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아멘. 예수께서 나인성으로 전도하러 들어가셨습니다. 전도하러 가시다가 장례 행렬을 마주친 거예요. 알고 보니 과부의 독자가 죽은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을 저 마을 전도하러 다니지만 예수님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냥 천국 복음만 증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있고 병든 자도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행렬과 장례 행렬이 마주친 겁니다.
예수님은 이 통곡하고 따라온 이 과부를 보고 있었어요. 이 얼마나 이 과부가 큰 고통 속에 울고 있는가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이제 무슨 소망으로 이 독자를 잃은 과부가 살겠습니까? 우리는 비록 남의 일이라도요, 가정사의 큰 고통 얘기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왜? 다 가정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국민의 영원한 MC, 나이 많이 든 송혜 선생이 있어요. 나는 그분이 아들 잃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방송한 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나이가 90이더라고요. 얼마나 정정합니까? 전국 노래자랑은 혼자 다 합니다. 굉장히 유머스럽고. 그런데 10여 년 전에 외아들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방송에 나와서 눈시울 적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뿐인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아들을 잃고 정말 엉망으로 살았어요. 몸이 망가지고 병원 생활도 한 6개월 정도 했습니다. 아주 피골이 상접해졌어요. 아들을 잃고 산책을 하기 위해 남산에 갔다가 뭔가 홀렸습니다. 환청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냥 그 낭떠러지 뛰어내려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정신이 아닌 거죠. 그런데 다행히 소나무 몇 개에 자기 몸이 걸려가지고 죽지 않아서 얹혀 있었는데 사람들이 와서 나를 구해줬다고. 여러분 70대 후반 80이 다 된 이 사람이 아들을 잃어버렸으니 무슨 살 소망이 있겠습니까? 벌써 10몇 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말해요. 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 이제 마를 때도 됐는데. 여러분 아들 하나 잃으면 아들 잃은 겁니까? 가정이 무너진 겁니다. 식구는 가정과 뗄 수가 없어요. 식구가 함께 절망하는 거죠. 이 나인성의 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아들을 잃어버린 것은 아들 하나 잃어버린 거 아니죠. 가정을 잃어버린 거죠. 예수님은 이 통곡하는 과부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러면서 울지 말라고 그래요. 그냥 위로의 소리로 들었겠죠. 우리도 장례식장 가면 그렇게 위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울지 말라고. 그냥 안아준 정도예요.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 과부를 보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지나가는 그 상여를 딱 손을 대고 멈춥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죽은 청년에게 명령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상상할 수 없는 말입니다. 무슨 우리 사람이 장례식 가서 망자를 향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유가족에게 인사할 뿐이죠. 예수님은 그 망자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독자만 살린 겁니까? 과부의 가정을 살려준 거죠. 성도 여러분, 인간의 눈물을 닦아줄 자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살리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가정에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찬송가 483장 잠깐 여러분과 같이 불렀습니다. 거기 보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렇잖아요. 가정 문제가 있는 사람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치유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을 찾아갔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거기 왜 가셨는가? 거기 2,000마리 군대 귀신이 들리는 어떤 사람이 무덤에 살면서 밤낮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찢고 사는 비참한 인간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러 간 겁니다. 그 귀신의 모습이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어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질러댔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정신병자죠. 미친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를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쇠 고랑으로 묶어놨는데 다 깨트려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면 가정에서 식구와 함께 살겠습니까? 뛰쳐나가 버리는데. 귀신은 이렇게 한 인간을 파멸로 몰고 가고 가정을 고통 속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이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무덤에 미쳐서 살고 있구나. 우리는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는 어떻겠습니까? 애가 집에 안 들어오고 저렇게 소리 지르고 무덤 속에 밤낮 살고 있는데 얼마나 가정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을 찾아간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 귀신 들린 마귀에 붙잡힌 영혼을 자유케 할 능력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가능한 거죠. 가서 예수님이 한마디 명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이 사람 맑은 정신으로 회복돼요. 마가복음 5장 보면 정신이 온전하여 단정히 옷을 입고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미친 인간이 정신이 온전해서 맑은 정신으로 옷을 입고 얌전히 앉아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외에는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의 교육으로 사람 변화 못 시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박사까지 그렇게 했는데 공부 많이 하는 박사들 많이 아는 교육자들이면 사람 노릇 합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말 했죠. 하나님이 없는 교육은 지혜로운 악마를 만들 뿐이다. 정말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 지혜로운 악마를 만들 뿐이라는 거죠. 치유받은 이 사람 감사해서 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지 말고 집으로 가라고 그래요. 마가복음 5장 19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나를 따르지 말고 집에 돌아가라고 그래요. 얼마나 예수님이 가정을 중시 여깁니까? 왜 이 청년은 이 사람에게 집으로 가라고 그랬겠어요? 그동안에 얼마나 식구들이 받은 고통이 컸겠습니까? 자신도 따뜻한 부모의 품에 살지 못하고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이 애가 정신이 맑아서 딱 돌아올 때 그 집의 식구들이 얼마나 반가워했겠어요? 인간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킨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가정을 살리시는 분도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놀라우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 명령으로 죽은 나사로를 불러냈고 한마디 명령으로 파도와 바람을 잔잔케 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었어요. 가정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회 개혁이나 혁명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오직 사람을 고치고 변화시키고 가정을 살리는 데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한때 오해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봤습니까? 어떻게 소개했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소개했죠. 두 번째,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분이다 소개했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 저분은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소개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게 분명히 예수님은 심판자이신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만히 계실까? 특히 자기 문제에 대해서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헤롯 왕이 불륜을 저지르자 이 세례 요한이 책망했잖아요.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수님 정말 심판자로 왔다면 저 악한 헤롯 왕을 죽이든가 심판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옥에 갇혀서 놔두게 할 게 아니고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끌어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정의를 베푸는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지도 않고 조용히 돌아다니면서 병든 자 치유하시고 사람을 고쳐준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가서 예수님께 물어봐라. 정말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냐고 한번 물어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심판자인 건 맞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착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찾아온 것은 심판을 오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찾아온 처음 오신 목적이 뭡니까?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했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다릅니다. 재림한 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에요.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가장 많이 관심을 보이시는 것이 바로 사회개혁 혁명이 아니었고 사람의 구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구원 그 뒤에는 가정의 회복도 같이 맞물려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 분인가. 자, 이번에 어버이 주간에 예수님의 이렇게 여러 가지 가정, 사람을 돌아보는 거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여러 분 찾아봤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가정적이고 자상하신가. 마태복음 19장 보면 예수님이 어린아이에게 안수해주고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왔단 말을 듣고 부모들이 자기 애들 다 데리고 옵니다. 왜? 예수님께 안수 받으려고. 안 그렇겠습니까? 뭐 별 볼일 없는 목사 같은 사람에게도 목사님 우리 애 기도 좀 해서 이러는데 예수님 오셨는데 자기 애를 데리고 안수밖에 안 하겠습니까? 몰려온 거예요. 엄마들이. 부모들 데리고 왔죠.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들은 가라. 쫓아낸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제자들은 애들을 하찮게 보는 거예요. 왜 애들을 데리고 왔느냐, 귀찮게. 두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바쁘시고 힘드신데 왜 예수님을 번거롭게 만드냐? 그런 의도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듣고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마가복음 보면 아이들을 품에 안고 기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자상하고 가정적인지 알 수 있어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 기도받은 그 애들 어떻게 됐을까? 복이 터진 거 아니겠어요? 목사는 기도해봤자 예수님의 이름으로밖에 기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목사는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게 복을 베푼 대로 그 자녀에게 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아는 엄마 아빠들이 왜 애를 안 데리고 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고 오늘 축도하기 전에 우리 애들, 유치부 애들 다 데리고 내가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축복기도 해준다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어린아이를 축복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끝나기 전에 축도 전에 애들 다 데리고 오시오. 시끄럽게도 괜찮으니까. 하여튼 예수님도 축복해 줬으니까, 기도해 줬으니까 저도 축복 기도해 주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관심 어디 있었느냐? 정말 자상하게 사람에 있었어요. 가정에 있었고 애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 탕자 같은 남편 또 탕자 같은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탕자 같은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한 사람으로 끝난 겁니까? 그 가정에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렇죠? 남편이 회개하고 새 사람 돼요. 옛날에 더러운 죄악을 다 끊어버려요. 그리고 아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가정을 돌아봐요. 얼마나 가정의 기쁨이 충만합니까? 한 사람의 변화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탕자 같은 자식, 속썩인 자식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새 사람이 되어보세요. 어두운 그 가정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가정과 연관되어 있어요. 다. 예수님은 그걸 다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어린아이도 돌아보시고 자상하게 가정도 챙겨주시고 아들 잃은 과부의 가정도 회복시켜준 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얼마나 자상하게 다 보고 계시는가. 우리 신앙생활한 것도요, 예수님이 자세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절 이하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보교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찬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 우리 신앙, 가정의 문제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가도 다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죠.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2렙돈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한번 환산해 봤어요. 약 1,000원 조금 넘은 돈입니다.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겠습니까? 1,000원 조금 넘은 돈, 그걸 주님께 드린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 금액으로 본 게 아니고 그 이 과부는 참으로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모든 것을 지금 바쳤다. 예,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 과부가 생활이 구차한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보고 있잖아요. 적어도 나는 이 과부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게 하지 않겠다고 나는 확신이 들어요. 하나님, 예수님 보고 있잖아요. 사렙과 과부도 그랬죠. 사렙과 과부도 마지막 남은 통에 가루와 마지막 남은 병에 기름, 그걸 엘리야가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너가 이렇게 섬기면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너의 통에 가루가 끝나지 않을 것이고 내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정말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생활하는 거 정말 자상하게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누가복음 한 군데만 기록되어 있지만 제자들에게 말해준 거죠. 저 과부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린 걸 봐라. 우리 모든 것을 자상하게 살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어린아이도 챙기시고 아들 잃어버린 과부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살 것인가 예수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전부 다 챙기시고 보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이 너무 오래 투병 생활해서 아유 저 인간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한 사람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막상 세상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다른 얘기합니다. 옆에 있으면 줬어도 그때가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 중에 지금 중환자실에서 뇌출혈로 의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휠체어 타니고 말도 잘 못해요, 남편이. 그렇지만 저는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혼자 사는 그 여자에게 저 남편이 말도 잘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녀도 그 가정에 소망이고 생존의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하나님 제발 다시 한번 살려주셔서 휠체어 타고도 좋으니 하나님 조금 말 더듬어도 좋으니까 다시 집으로 좀 보내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왜? 가정 공동체는 혼자 사는 게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살아야 되고
거기 위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힘을 얻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뭐 이상한 소리 많이 하죠. 50 넘으면 여자들을, 아줌마들이 5가지밖에 관심 안 쓴다. 돈, 또 뭐지요? 친구, 찜질방, 응? 뭐 이런 것만 신경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정신 나간 여자 아니에요? 남자는 5번째 안 들어있어요. 근데 남자는 5가지가 뭐냐면 와이프, 집사람, 애엄마 다 같은 말에 보니까 뭐 그게 그거예요. 근데 정말 최후의 승자는 2명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다 갑니다. 자식도 다 가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아까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랑,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게 사랑 공동체예요. 이걸 말씀과 은혜로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사랑의 가정들이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원수마귀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치유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죄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원수마귀 문제도 거기서 자유와 해방을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오늘 가정을 보는 관점에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 마음이 다 드러납니다. 문둥병장도 고쳐서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구나. 무덤 사이에 소리 지르는 귀신 들리는 사람도 고쳐서 가정으로 가게 하셨구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려서 엄마한테 보내주셨구나. 전부 보세요. 예수님 관심이 가정에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가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엊그제도 방송 보니까 이런 자막이 지나가는 거예요. 낳고 기른 정 외면하는 자식들 이렇게 떴어요. 기사 제목이. 낳고 기르는 이 부모의 정을 외면하는 자식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부모 사랑 때문에 먹고 부모 사랑 때문에 이렇게 컸는데 점점 부모를 외면한다는 거예요. 부모 부양하는 거지 자식들이 안 케이트한 거 보니까 부모는 자기 스스로 노후를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일도 엄청 많아졌어요. 자녀에게 효도를 받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의 효도를 해요. 어떤 경우냐?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자녀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 사랑을 알잖아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닌 자녀들은 저는 못 믿어요. 거듭나야 한다니까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들은 확실히 다릅니다. 아버지를 두려워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요. 벌써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와 행복하게 오랫도록 사랑받고 살고 싶으시면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공부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자녀가 거듭나게 해야 됩니다. 그게 행복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정을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어떻게 돌아보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봐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게 되면 어떤 사람도 어떤 가정도 치유됩니다. 회복됩니다. 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시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기쁨이 있는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